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이처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구절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오해를 몇 가지 얘기해 드린다면, 첫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은 기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있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지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바로 이 고백은 그 정통 좋은 그 모범된 교회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또 있다라는 사실도 또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이 사도들의 이 구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전수가 되다가 AD 8세기 경에 정교화됐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바로 이와 유사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8세기에 정착이 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더 아주 그 정형화돼 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전통의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짧은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건성으로 암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은혜가 새롭고 더 깊은 신앙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공동체의 5가지를 덧붙여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도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유대 총독이죠. 유대
총독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26장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일련의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 AD 26년에서 36년에 통치했던 이 황제 시대에 바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린 총독,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 하는 이 총독, 역사적 인물이죠. 그의 신문을 재판을 받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이사라에서 빌라도 석비가 발견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바로 그 인물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리고 경험하신 바로 그 내용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 속에 담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도 드리고 그 나의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어디 갔든 요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모두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항하여서 대신해서 대속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 어찌하여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문의 결과 이 빌라도는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날에는 한 사람, 몇 사람을 또 내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범하고 들어온 바라바라고 하는 바로 이 살인 강도를 내세우고 이들을 이 자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이 자에 비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 많은 그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된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그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가지고 나중에 그들 앞에서 대하에 물을 떠서 손을 박박 씻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예수에 관해서 무죄하다. 이 피를 너희들이 다 받아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려고 내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전날 밤에도 그 이 빌라도의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죠. 오늘
예수 청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를 시판을 하는데, 당신은 절대로 거기에 가담하지 마시오. 가타부타 재판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신문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고 그 예수를 내어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빌라도는 사실 죄가 없이요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 속에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인 바로 이 인물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빌라도도 역사에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그 사건이었다, 그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의 인물로서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신화처럼, 그냥 이야기처럼, 떠도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려고 이야기를 꾸며낸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바로 그 사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기본은 바로 이 신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떠도는 좋은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 사실, 그 팩트를 기반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화나 그런 허구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를 못하지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아주 유행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화는 사실인지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는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런 거지, 그 신화가 역사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 그러니까 신화나 허구와 같은 이야기는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도 분명히 재판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실, 팩트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을 할 때는 물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은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바로 나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이 팩트, 사실에 기반을 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무덤에 장사를 치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알고 확신했지만은 그의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바로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해주셨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6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 불의의 결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로마의 제국주의에 앞장서다가 희생을 당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진보적인 좌파의 그런 해석이고,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소수의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로마의 제국주의에 앞장서가지고 희생을 당한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정신으로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목사나 그런 그 신학적인 사상은 아주 잘못되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정치적으로 불의한 결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것은 사실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몸으로 나실 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될 때까지 그 고난, 모든 것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십자가로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역사적 사실이란 얘기죠.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차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징표를 보여줬던 자였는데 어찌하여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를 때리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와서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과 통분을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바로 이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이 팩트 사실에 기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에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북돋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고백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확신시켜주는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뜻.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죄의 삭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하나님의 영원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는 죄 용서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자녀의 사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숨을 쉬어야 되겠죠. 다시 숨을 쉬면서 다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고 신화적인 기초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믿음,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누구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바로 이 신화가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그런 헛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헛된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사실에 입각한 그런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 그 말.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의 사랑을 내가 입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죄책에 빠지게 되고 죄의 오염 속에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런저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마귀는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죄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의 오염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고 감사의 삶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정말 그 기쁨도 상실되고 은혜도 상실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통곡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냔 말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식에 빠지면 죄입니다. 내가 죄의식에 빠져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식 속에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식에서 다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불어넣어줘요.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그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으니까 나 때문이다. 내가 일찍 밥 먹으라고 깨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전날 친구 집에서 차고 온다고 그러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옷을 다른 거 입으라고 하지만 않았더라면, 밥을 조금 더 먹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다 내 죄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죄된 의식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돌아가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내가 죽인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죽였다.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남편을 죽였다 하면서 그 죄의식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식에 빠져들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용납이 되지만 발딱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조금 더 내가 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늦출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서 마귀의 소리에 자꾸 들어가지고 내가 남편을 잘못해줘서 죽었고 내 자녀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해서 그 의식에 빠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사랑하는 예쁜 그 아내가 일찍 죽었어. 젊어서 그냥 한 40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탤런트 이름도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아침 먹고 가가지고 무덤에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지키다가 오고 이걸 몇 년 동안 한다고 그랬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거 계속 끊어주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일 다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하듯이 무덤에 가서 있고 그리고 저녁 맞아서 퇴근하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죄의 오염에 현혹되지 마시고 더럽혀지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순간 우리 속에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고백할 때마다 아주 깊은 신앙의 바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